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예배, 어느 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말씀 주제가 교만이었어요.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설교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져서 설교가 끝난 후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강사 목사님을 막 찾아와서 상담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만의 죄를 많이 졌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를 너무 많이 했어요. 무슨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를 졌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을 빤히 들여다보시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제가 보니 집사님의 죄는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교만이라는 게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일까요? 자신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일까요? 자신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일까요? 어떤 게 교만일까요? 그럼 교만과 자만은 또 어떻게 틀릴까요? 자만하다 할 때 자만의 뜻은요, 스스로 만족 이상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뽐내는 것을 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제일 예쁘다고, 제일 잘생겼다고,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까요? 자만일까요? 아니면 착각인가요? 예를 들면 전혀 이쁘지도 잘생기지도 멋지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착각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착각까지 하면서 이렇게 애써 우기며 살아가지는 않죠. 그런 경우 전혀 멋지지도 않은데 스스로 멋지다고 여기는 것에 또 우리 그렇게 많이 또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막 진짜 이쁘지도 않은데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보면 잘생기지도 않은데 자기가 잘생겼다고, 자기가 멋지지도 않은데 하나 멋진 구석도 없는데 스스로가 막 멋지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나요? 아니면 불쌍하게 보이나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여요. 그런 분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불쌍하고 오히려 우리가 보듬게 되고 정신 차리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줄 마음이 생기지만,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냐면요, 나름 예뻐요, 잘생겼어요, 또 멋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멋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뽐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그때는 불쌍한 마음 생기지 않고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시기심, 질투심,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잘났다, 그래, 예쁘다,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생기죠. 제가 사춘기 때 종관학교 시절에는 우리 또 남자들이라 얼굴 뭐 그런 거보다는 어떤 거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키였어. 키 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키도 큰데 얼굴도 잘생겼으면 와, 부럽죠. 그런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거기에 집도 부자예요. 와, 그러면 욕 나오죠. 막. 괜히 자괴감도 들고, 키도 작지, 얼굴도 그저 그렇지, 가난하지. 그럴 때 그런 아이들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마음을 다졌던 대화가 있었어요. 우리 뭐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냐면, 야, 우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 잘해야 돼. 공부만이 살 길이야. 키도 작고 얼굴도 그저 그렇고 돈도 없고 여기에 공부도 못하면 우린 죽어야 돼. 스스로 막 우리끼리 격려하면서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들끼리 야간 자율학습 휴식 시간에 매점에 가서 컵라면 먹으며 서로를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있죠. 잘생기고 예쁘고 말도 잘하고 멋지고 또 집도 부자요. 또 이런 사람들이 시집도 잘 가요.
장가도 잘 가고. 그런 사람들 보면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죠. 부러움을 사게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빛나고 시선이 집중되는데, 그런데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꼭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잘남을, 굳이 멋짐을, 예쁨을, 부자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자만한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잘난 체하고 뽐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건방지기까지 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만하다고요. 건방진데 어떻게 건방진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에는 사실은 그게 더 들어가 있어요. 자만은 잘난 체하고 뽐내는데, 교만도 이 뜻이 있어요. 잘난 체하고 뽐내는데, 교만은 여기 한 가지 더 뜻이 있어요. 그거는 상대를 무시하는 건방진 태도를 가질 때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해요. 이 잘난 사람이 상대를 무시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건방진 자세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이고, 키가 어떻게 170도 안 돼? 그게 사람이야? 난쟁이지? 태어나서 이 소리 딱 한 번 들었는데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그놈의 자식 지금 잘 살고 있나 모르겠는데 교만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참 좋겠다. 잘나서 좋겠다.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잘생겨서 좋겠다.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그런 소리 한 번 듣고 나면, 그래, 너 어디 잘 되나 보자라고 마음속에 나쁜 마음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만을 넘어서 교만한 거. 오늘 우리 성경에도 스스로가 교만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욥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면 욥기 29장의 말씀에는요, 욥기 전체를 볼 때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욥기는 그 내용 구성상 욥과 친구들의 대화, 이것이 대화를 넘어서 논쟁으로 이어진 내용들을 쭉 기록으로 담았다고 했죠. 형식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욥과 친구들의 1차 대화, 2차 대화, 3차 대화를 1장부터 14장, 또 15장부터 21장, 22장부터 27장까지 1차, 2차, 3차 대화, 논쟁 내용들을 욥기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이후부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장부터 3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느냐, 이제 욥이 자신의 친구들과 할 만큼 다 논쟁을 했어요. 다 논쟁을 하고 나서는 이때부터는 욥이 어떤 기록을 29장에 기록해 놓냐면요, 욥이 독백을 해요. 스스로를 돌아보며 독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시각으로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통자하여 이르되. 보통 욥기의 시작을, 욥이 보통 친구가 얘기할 때는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그에 대해서 보통 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장, 오늘 29장과 27장 1절만은 유독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라는 이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태까지는 친구들과 공박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변론하고 주로 싸우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면 29장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욥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입장을 논쟁이 아닌 독백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 29장은 욥이 이전에 누렸던 행복한 삶을 돌아보는 부분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즉 욥의 삶, 고난받고 역경이 오고 그러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고난받기 이전에,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 잃기 이전에 그 모습들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는, 그때가 그립다는 거죠.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야, 멋진 표현이죠. 그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욥을 비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조명이 누구를 비춰요? 엑스트라를 비춥니까? 주인공을 비춥니까? 주인공 비춰주잖아요. 멋있게 머리에서부터 어깨선에 멋진 조명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잖아요.
욥이 지금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자기를 비췄다는 거예요. 그 빛에 힘입어 암흑조차도 걸어다니는 삶을 살았던 그런 욥이었다는 거죠. 지난 날을 비춰보며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어땠느냐? 7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때에는,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빛이 주인공처럼 욥을 비췄던 그 시절에는 욥이 어떻게 했느냐? 성문에 이르기도 했다라고 표현하고, 성문에. 아따, 신나네요. 아주 컬러링하고. 전화 받기 전에 춤 한번 추셔야겠네요. 성문에 이르기도 했다고 그랬는데, 성문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고대 우리 동양에서 성문은 단순히 문만, 게이트 역할을, 출입만을 단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성문, 우리도 그렇죠. 성문 안쪽에 보면 넓은 광장 형태의 넓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 교역, 시장도 열게 되고, 또 그곳에서는 성인 군자, 현자들이 오면 거기서 백성들을 향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사건, 이 성 전체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그런 법정이 그런 성문 앞 광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문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런 거였죠. 그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욥이 그런 곳에 이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욥이 이르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표현한 7절의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 자리를, 욥의 자리를 거리에, 성문 앞 광장에 마련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재판도 벌어지고 중요한 대소사를 논하고 그 성읍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욥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의 위치가 그러했다는 거죠. 욥 자신이 높은 공적 지위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공동체의 결정 과정에 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참여했다는 거죠. 다른 고대 전승에 의하면요, 욥을 그가 살던 도시국가의 왕으로 소개하는 문서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욥이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이 돈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재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우리 성경에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잘생기고 멋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았던 거죠. 한마디로 고난받기 전에 욥의 모습과 위치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젊은이들이 숨는다는 건 욥이 나타났을 때 스스로 뒷걸음질을 치며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였다는 뜻이고, 노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욥을 보자마자 일어났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욥을 보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경의 표현을 젊은이도 노인들도 모든 백성들이 욥이 나타났다 하면 욥 앞에서 그런 존경의 표현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걸고. 젊은이들은 욥을 보고 숨었고 노인들은 일어났고 유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욥 앞에서 막 자기의 잘남을 떠들다가도 욥 앞에 오면 입을 가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지도자들조차도, 그 성읍을 다스리는 공적 위치에 있는 높은 자들조차도 욥 앞에서는 말소리를 낮췄다. 그러니까 욥의 모습과 위치가 그러했다는 거죠. 욥이 고난받기 전에 위치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삶을 살았던 욥이 아주 커다란 실수, 돌이켜보건대 자신에게도 죄가 있음을 고백의 형태로 지금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이냐? 친구들이 여태껏 말했던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벌을 받고 그렇게 말할 때는 다 하나같이 논박하고 반박하고, 아니라고, 나는 죄인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욥이 이제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신이 돌이켜보니까 이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18절부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이 돌아보건대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이런 죄, 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뭐예요?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금자리라는 게 뭐예요? 욥이 심판받기 이전에 제사날 잃기 전 상태의 보금자리를 말해요. 욥이 자녀들만 아들 7, 딸 3 그런 자녀들이 있었고 그뿐 아니라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1000마리 아닌가요? 암낙이 500마리를 가진 거부의 보금자리.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거부의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이다. 나는 거부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의 이 행복한 날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어른들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공직자들이 자신 앞에서 입을 가리는 그런 위치, 거부의 보금자리의 위치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고 자신의 이런 행복한 날은 모래알 날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교만하듯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욥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아마도 욥은요, 이제 친구들과의 모든 논쟁을 마치고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고백을 통해 자신의 진짜 죄가 무엇이었을까를 아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친구들이 지적했던 죄는 다 부정했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친구들은 다 무조건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열거하며 반박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인은 자신은 아니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의 주장은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니 내게도 혹시 잘못한 것이 없을까라고 돌아보니 자신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교만이었다는 거죠. 자신은 이렇게 평생 이런 보금자리, 거부의 보금자리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고 자신의 이런 복된 날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런 날들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는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은 그렇게 교만하듯 말했다는 거죠. 19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뿌리는 어디로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낸다.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의미는 그런 거죠. 우기, 건기가 분명한 근동지역에서 나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풍부한 물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는 시냇가로 뻗어 있고 나뭇잎과 이즈는 늘 이슬에 촉촉히 젖어 있는 그런 복된 삶.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절도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영광, 영의 존귀를 의미하고 이것이 내게 새롭게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화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의미해요. 이런 영광, 영의 힘과 능력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욥은 이렇게 자만했다는 거죠. 욥은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런 삶, 복된 삶, 행복한 삶,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거죠. 욥이 돌아보니 욥 자신에게 유일한 죄가 있었다면 친구들이 지적했던 그 무수히 많은 죄에 대해서도 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욥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인정했던 그 죄는 무엇이냐? 교만의 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 욥의 이 스스로 고백하는 이 교만의 죄 어떻게 보면 참 소박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심판과 고난 이전의 부와 명예의 삶, 영예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욥이 쌓은 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죠. 욥은 정말 부끄러움 하나 없이 부를 쌓고 영예의 삶을 살았어요. 참 잘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스스로 돌아보건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가 자만하고 교만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만과 자만도요, 스스로를 높이고 상대를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교만의 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이런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정말 소박한 자랑, 자만, 이런 교만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게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복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모래 아래 날들처럼 보내다가 하늘나라 가겠노라 고백한 것이 그렇게 큰 교만의 죄라고 이제 돌이켜보니 욥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소박해 보여서 이것도 과연 교만의 죄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그런데 이는 정말 욥의 교만의 죄였어요. 욥이 이렇게까지 교만으로 스스로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1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뭐라고요? 욥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이런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빈민을 돕고 고아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느니라. 과부라고 한다면요, 그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 약자예요. 과부와 고아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욥만 보면 이 과부도 기뻐할 만큼 욥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망하게 된 자도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복을 빌 정도로 욥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선행을 베풀고 그런 도움을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욥이 그랬다는 거죠. 의를 옷 삼아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의를 입고 정의를 겉옷과 모자처럼, 심지어 맹인의 눈도 되고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여러분, 이 정도면 자랑이죠. 잘난 체일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 거짓은 없었을 거예요. 욥이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과장은 됐겠죠.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저는 사람의 발도 재어줄 만큼 욥 그렇게 자신이 번 돈, 자신이 받은 축복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을 아낌없이 나누며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인 만큼 욥의 마음에는 이런 선행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뽐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급기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듯 자신 있게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내가 의를 옷 입고 정의로 모자 쓰고 맹인의 눈이 되고 저는 자의 발이 되고, 그래서 나의 날은 영원할 것이고 내 손에 화살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욥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욥이 여기에 거짓을 포함하거나 과장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욥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지, 내일 당장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욥처럼 지금 당장 우리에게도 환난과 고난과 연단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행복이, 지금 이 신실한 신앙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꿈꾸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한 신앙조차도 여러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확신하세요? 자만하세요? 나의 이 신앙 변치 않을 것이고 지금껏 걸어온 이 신앙의 섬김과 헌신의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고 천국까지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시고 계셔요?
지난 주일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를 깨웠는데 자기가 3일 동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문을 다 잠가놓고 하도 걱정이 돼서 이 다른 집사님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확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따져보니까 자기가 3일간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는데 정말 걱정이 돼서 눈물이 글썽이며 이 집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확신하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고 정말 신실되고 진실된 신앙의 마음으로 지금처럼 이 신앙의 고백 영원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치매가 올지, 언제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게 될지.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면요, 사람 마음도 품성도 인격도 다 이렇게 위축되고 일그러지고 그래요. 괜히 섭섭하고 화도 나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금 신앙, 내 이 신실한 믿음 영원할 것 같다 확신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저 이 신앙, 이 순간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오늘까지 있게 된 거 우리는 감사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신앙 붙들고 오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간절한 바람은 정말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 신앙 잃지 않고 이 신앙의 고백 흐려지지 않고 치매 오지 않고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일그러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처 없이 마지막 순간 보내고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심스럽게 여러분 혼자 독방 홀로 앉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망할 거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거 누가 확신합니까? 누가 장담합니까? 몰라요. 아직까지 제가 듣고 있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한경직 목사님 사모님이 그 신앙의 거장, 믿음의 거인 한경직 목사님 마지막 못 찾아오게 했어요. 사모님이 다 막았어요. 이유는 하나, 치매가 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 인격으로 다 모든 건 누르고 계셨는데 치매가 오니까 그 자물쇠가 풀어진 거예요. 장로님 몇 분이 병만 찾아 은퇴하셨고 또 아프다고 하시니 병문안 오셨는데 그 장로님 다 삿대질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때 그 병원 땅 내가 사자고 했지 네가 반대했지 하면서 그때 기억들 그 상처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막 욕도 쏟아내시고 여러분 지금도 확신하세요? 여러분 이 신앙 그대로 천국까지 갈 거라 확신하세요? 자신하세요? 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몰라요. 한경직 목사님도 우리 한경직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관문 그 죽음 앞에서 병상 앞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쓰러지는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신앙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